하나님께 훈련받는 자가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딱 하나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천하 만민들 가운데서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을 하는 것이 소원이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때로는 사랑도 베풀지만 때로는 채찍질도 가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랑을 받아도 하나님, 채찍에 맞아도 하나님 이러는데 요새 이상하게 말이죠. 얄팍한 얕은 물에서 노는 걸 좋아하는 세대가 돼가지고요. 채찍에 맞으면요 하나님 없다 하고, 사랑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 좋다 하고 이러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때려서 당신을 알리시고 때로는 사랑으로 품어서 당신을 알리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요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저기 애굽 땅에서 히브리인, 우리말로 거부직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품 그 풀이에요. 말라 비틀어진 풀. 또 흙먼지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없어도 아까워하지도 않고 아쉬워하지도 않는 자들이 바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을까요? 선택했을까요? 당신 이름을 알리기가 좋잖아요. 잘난 바로를 드러내면요 바로 이름이 더 나타나기 쉽지 하나님 이름 나타나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은 소원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일에 실패를 합니다. 그 일에 실패를 해요.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막 알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알지 못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알려주는 우상이 좋다고 우상을 쫓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상이 떡도 주고 물도 주고 기름도 주고 양털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풍족한 의식주를 우상이 준다. 즉 가나안 사람들 봐라, 우리보다 훨씬 잘 살잖아. 그러니까 가나안의 신이 우리에게도, 우리도 가나안 신을 따라가야 저 사람들처럼 잘 산다. 이게 지금 오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이에요. 우리도 세상을 따라가야 세상 사람들처럼 잘 산다. 유인호 집사님, 세상 사람처럼 잘 살고 싶습니까? 예? 잘 살고 싶죠. 잘 살고 싶지는 잘 살고 싶지만은 세상 따라가서 잘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따라가서 잘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따라가다가 잘 못 산다 해도 할 수 없죠. 그거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정하여 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내가 하나님 따라가는데 왜 이렇게 못 사나? 하나님 없어? 이러면 아주 철부지 신앙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전혀 안 기뻐하는 신앙이다. 뒤로 물러가는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다시 우리 유인호 집사님, 나는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좋더라. 예. 뒤에 계신 분들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앞에 앉은 사람이 컨택이 잘 돼서 그러는 겁니다. 예. 유인호 집사님, 세상 사람들 방식대로 경찰청장 되고 싶어요? 아니죠. 경찰청장은 되어야 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그죠? 할 수만 있으면 돼야 됩니다. 근데 세상 방식으로 3천만 원씩 주고, 요즘 뭐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요, 야, 너 누구든지 내한테 1억만 좀 주라. 패러디를 해, 패러디를. 또 총리로 부를까 싶어가지고 뇌물 받아먹고 안 가려고. 여러분, 유사님, 내가 경찰청장이 못 될지언정 경찰청장을 꿈꾸면서 하나님 따라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때에 경찰청장이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경찰청장이 되었다. 천엽수도 하나님 이름 못 알려요. 경찰청장은 돼. 하나님 이름 못 알려. 하나님 이름 못 알리는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 때 좀 창피하게 되는 거예요.
요새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을 쫓아가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데 실패를 하자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십니다. 작업을 뭘로 하시냐면 두 가지 작업을 합니다. 거친들로 데리고 갑니다. 거친들로. 그 뭐 하려고 거기 데리고 가느냐? 좀 갈아주려고 데려가는 거죠. 거친들로 데리고 가시고 거기다가 가서 말로 위로한답니다. 아직 그 말로 위로할 거 앉은 자리에서 위로하고 정리해 주지 뭐 하려고 또 거친들까지 데려와서 말로 위로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요, 그건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대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을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거친들로 가시고 거기서 말로 위로하시는데요. 거친들이 뭐냐 하니까요, 경제적인 손실을 입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좀 더 2절에 가보면요, 거기가 아골골짜기라 그래요. 아골골짜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경제적인 손실을 팍 입고 그걸로 말미암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게 되면 세상이 뭐라 그럽니까? 조롱합니다. 그렇잖아요? 조롱한다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경고음을 보내줍니다. 경고음. 우리 기름이 다 되면 삐록삐록하고 경고음이 오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백성들이 경고음을 보내주는데 세 가지를 보내줍니다. 제일 먼저 보내주는 경고음이 수요일날 내가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음을 보내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내줄 때 그 신호가 뭡니까? 내 마음에 찔려요. 찔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리는데도 불구하고 다 찔립니다. 다 찔려. 100이면 100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찔려요. 근데 찔리는데 그걸 외면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외면해버리는 사람. 뭐 예배당 안에서 요즘 뭐 이 갈고 돌 들고 막 머리 때리고 이러질 않죠. 아직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서대반 때는 있던데 요새는 그런 사람 없더라고. 근데 아무튼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찔리면. 내가 듣기 좋은 소리를 하면 막 좋다는데 내 마음에 찔리는 소리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1차적인 경고음을 무시했다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또 경고음을 보내는데 뭘로 보내느냐? 경제적인 손해를 입혀요. 크게 손해를 입게 되면요, 그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무슨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또 그것도 못 깨닫고 그냥 제 갈 길 계속 가면 하나님이 사고가 나게 한다든지 질병에 걸리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라 했죠. 욥은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사단과의 이 갈등, 싸움 때문에 욥에게 시험 대상으로 한 것이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육체적으로 왜 또 고통스럽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끝에 마지막 경고를 주는 겁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왔을 때 그 경고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요, 그때는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세상에게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하는데 계속 그런다.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으면 하나님은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가실랍니까? 빨리 가고 늦게 가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갈 때에 멋지게 하나님 주신 작품 하나 남겨놓고 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제적인 손실을 입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당한다 하는 이런 때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수르의 침략이라 그랬죠. 아수르가 와서 재물을 빼앗아가 버리고 또 나중에는 막 사람들을 때리고 강간하고 죽이고 이러면서 영육간에 이 고통을 당하죠. 아골 골짜기가 뭡니까? 해골의 골짜기입니다. 죽은 시체를 다 갖다 던져놓은 골짜기입니다. 거기 예수를 갖다 못 박아서 죽여버린 곳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죠. 끝나버린 곳입니다. 거친들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15절의 말씀에 보면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아골 골짜기 거친들 거기에 가면 사람들이요 깨닫는 게 생겨요.
여러분, 내가 죽을 병에 딱 걸리면 사람이 뭐 깨닫습니까? 남아있는 시간 동안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걸 깨달아요. 내가 지난 시간에 잘못한 것이 뭔가, 이런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죽었구나. 나는 끝났구나. 아니, 하나님이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망한 자리, 죽을 병에 걸린 자리, 사형수의 자리, 그런 자리에서 깨닫는 것은 지나간 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없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바로 소망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귀향은요, 귀향의 힘이 뭐예요?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은데, 먹을 것이 풍족한데, 이걸 어디서 깨달았습니까? 돼지 우리에서 깨달았어요. 지가 돈 많을 때, 잘 나갈 때 깨달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골골짜기는 무슨 문이다? 소망의 문이다. 소망은 언제 생기느냐? 깨달을 때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거친 들에서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우상을 따라갔던 것이 크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왔던 것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자리가 어디다? 거기가 바로 아골골짜기였습니다. 그래서 깨달았기 때문에 소망의 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거친 들 아골골짜기로 데리고 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데 실패한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데 실패한 사람을 거친 들 아골골짜기로 데리고 가더라. 뭐 하려고? 거기서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고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일에 실패한 자구나. 내가 내 즐거움과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거친 들로 데리고 간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깨닫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나 이제 끝났구나. 나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이 없는 나, 하나님 없이 살았나,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구나 하는 그 깨달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요, 말씀으로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 위로가 18절로 23절에 있는데, 구체적인 회복의 계획을 얘기를 해줍니다. 첫째는요, 언약을 맺어주는데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각종 피조물들과 언약을 맺는답니다. 그 다음 전쟁을 없애준답니다. 영원한 아내로 맞아준답니다. 그 다음에 밀물 같은 응답을 공급하시는데, 하늘이 땅에게 응답하고 땅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곡식과 포도주 기름은 이스라엘에 응답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이름 짓기를 밀물 같은 응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다 응답을 해줍니다. 그럼 땅은 하늘을 보고 뭘 바랄까요? 땅은 비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빛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빛이 필요할 때 빛을 주고, 비를 필요할 때 이런 비, 늦은 비를 주더라는 겁니다. 그 땅에 있는 곡식들은 또, 그 땅 속에 심겨진 곡식은 뭘 바라겠어요? 날 좀 태어나게 좀 땅 좀 열어줘. 그 땅이 떡 열어주니까 잎이 싹이 올라옵니다. 그 사람들은 또 뭘 봐요? 그걸 보고서 뭘 바랍니까? 제발 곡식아 맺혀라 내 좀 먹자 이럴 거네요. 그래서 곡식이 맺혀서 사람의 목구멍으로 들어가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고 우상을 쫓아서 세상에서 살아갔던,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곳을 세상에서 얻는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의 과거의 생각들, 행동들을 불문에 붙인다는 겁니다. 그게 긍휼히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전쟁을 지금요, 아무 약속이 없어요. 지금 소망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쟁이 터져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엄청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지금 죽게 생긴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를 깨닫고 후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로 이루어 주시기를 언약을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결혼을 해주시고 그 이전의 일을 불문에 붙여주신다. 또 자기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해주신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알겠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 뭘로? 하나님 사랑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될 때에 여러분 깨달을 때 우리 몸속에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다이돌핀. 이 다이돌핀이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깨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깨달을 때에 그들의 속에서 뭐가 생길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던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형편없이 되어 있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로 위로를 받는 그 순간 내 안에 평화가 생겨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이 평화를 누리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저도요. 제가요. 기도원에 처음 탁 올라가가지고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했냐고 막 이렇게 막 하소연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기를요. 네가 형님을 나가라고 욕했고 바보라고 욕했고 나 우리 형님을 바보라고 욕만 했거든. 우리 내 형님이 내한테 다 몇 번씩 얻어맞았어요. 바보라고 욕을 많이 했어요. 형님들을. 그 다음에 또 온갖 가늠자와 동료가 되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놀고 하더니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너를 신경 안 쓴다고 그렇게 했지. 그러나 이제 내가 너를 간섭하리라. 나의 모든 과거의 잘못들을 딱 말씀으로 지적해놓고 이제 내가 너를 간섭하리라.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나는 죽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딱 만나면 죄인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죽는 줄 알고 떼굴떼굴 굴렀는데 얼마나 많이 굴렀던지 나를 찾아온 목사님이 난 줄 몰랐대요. 떼굴떼굴 굴르고 있는 것. 설마 김호룡 집사가 이렇게 굴을 리가 있나 하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돌아갈 때 저를 만났어요. 저는 물론 그 자리에 이제 우두커니 앉아 있을 때 목사님 저를 보고는 한없이 축복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 이거 사람 됐다고 축복을 해주신 거죠. 그때 말씀을 읽는데요. 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나는 계속해서 지금 이틀 내내 지금 겁이 난 겁니다. 이제 내가 죽는구나. 그러면서 살 길이 있는지 살 길을 찾아서 성경을 얼마나 뒤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시편에 한 20편 더 딱 지나가니까 거기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자녀에 대한 용서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장로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여러분 장로 되십시오. 자식들이 잘 됩니다. 바른 장로의 자식들만. 네? 우리 아버지 그때까지 성질은 좀 급했지만은요. 새벽을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교회를 섬겼어요. 우리 아버지가 소를 키우는 93살인가 그때까지요. 소를 팔기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제단을 지켰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새벽 기도 가는 것 때문이었다고 항상 얘기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장로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전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무튼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입고 오늘까지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막 파보니까요. 살 길이 있어요. 살 길이. 저기 동사무소 저기 저 면사무소 면장님 시장님 국무총리님 맨날 찾아봐라. 살 길 있는가? 없어요. 없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말씀을 찾으면 그 안에 살 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잘못했어요. 죽을 짓만 골라 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장소 갔습니다. 죽을 장소 가니 모든 사람은 깨달아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아니든지 지 죽을 장소에 가면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깨닫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비록 잘못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그래서 그 깨닫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게 전부 자기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이분 때문에 이제 할 수 있게 됐구나. 할 수 있게 됐구나. 할 수 있게 됐구나. 할 수 있게 됐구나. 일단 말씀으로 받았어요. 말씀으로 받았는데 이 안에 평화가 막 솟아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지식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지식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는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뭐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주여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하는 겁니다. 조금 노래 불렀다고 지가 성악가 좀 된다고 홈딱 잡아 이게 하나님 감동받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자기가 받아보니까 그것이 전부 자기가 할 수 없어서 죽게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나는 이제 평화가 생기고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냥 막연한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름표에 붙여있는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구나.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느니라. 그래서 평화가 밀물처럼 밀려올 때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고백하는 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니도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무슨 관계가 회복됐어요? 지금 망한 사람이 부자 되는 쪽으로 회복됐습니까? 죽을 사람이 병들어 죽을 사람이 살 자리로 회복됐습니까? 아직 아니야. 그건 아직 아니에요. 무슨 관계가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가 회복됐다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된 그 법적인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부터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다 그렇다고 성공합니까?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아주 유념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못했어요. 죽을 짓을 지었어요. 죽을 짓을 했는데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러면 용서해 주십니까? 바로 절대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그 사람을 반드시 거친 들로 데리고 갑니다.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스스로 망한 것, 스스로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깨닫는 순간 나는 이제 죽었다. 내 아버지밖에 없는데 나는 아버지를 떠나왔으니 난 틀렸다. 이럴 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회복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또 그를 내 백성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평화를 누릴 수가 있고 이스라엘이 자기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직까지 망한 사람이 부자 안 됐습니다. 이렇게 살면 망한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이렇게 살면 병들어 죽을 사람이 치료받고 살아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한 짓이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고 망한 짓을 했든지 아니면 병들어 죽을 짓을 했든지 아무튼 간에 하나님의 경고음을 무시하고요 또 무시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거친 들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병들었어요. 죽게 생겼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에 나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의 모든 삶은 무효구나. 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제 나는 끝났구나. 죽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고요. 지금도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왠지 압니까? 아직 죽었다 생각을 안 하는 기라. 아직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내 힘으로 뭐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한 달 1년 내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전에서 꼼짝도 안 할 겁니다. 이래 죽느니 저래 죽느니 말이죠. 하나님 앞에 엎어져 있다 죽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아직 살만하니까 안 엎어지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답답해요. 저는 체험을 한 사람으로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것을 보면 가장 마음이 불편합니다. 기도 안 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될 사람은 해야 됩니다. 새벽교회는 기도해야 될 때에 있어요. 뭐가 우리가 잘난 게 있었습니까?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전부 실패 구덕이고 조롱의 절대반죽을 한 우리들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거친들로 많이 보내졌어요. 그러면 그 거친들에서 우리가 죽었구나, 틀렸구나, 안 되는구나 떠나간 사람들 수없이 떠나갔습니다. 아직 그 사실을 깨닫고도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나름대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위가 회복되었어요. 그 결과가 지금 이런데 지금부터 우리는 이게 다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부터입니다. 따라합시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말씀을 받고 마음의 평화가 생기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회복되었다면, 하나님을 알게 됐다면 이제 내가 뭐 해야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오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새벽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면 해야 될 일이 뭐냐. 여호와를 아는 일에 더욱 힘을 써야 됩니다. 거기다가 여호와를 아는 일에 힘을 썼다면 하나님을 알리는 데도 힘을 써야 되지. 여러분, 가르치는 선생만큼 열심히 배우는 사람이 없어요. 교수들이요, 뭐 쫓겨날 교수들 말고 제대로 된 교수들요, 이어령 박사님 보니까요, 컴퓨터를 앞에 세대를 놔두고 막 지금도 그 80이 다 된 할아버지가 하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막 펑펑 울었습니다. 이 새파랗게 젊은 나는 컴퓨터 한 대 갖고도 게으를 부리는데 이분은 컴퓨터 세대를 놓고 책을 펼쳐놓고 막 다다다다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데 힘을 쓰는 자라면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려야 됩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손이기도 하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야 됩니까? 알리는 방식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 알리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아파서 기도 못하겠다. 잠이 와서 새벽에 못 나왔다. 우리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여러분 비난하자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현실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나 성공할 거라면 현실을 깨뜨리십시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살 거라면 그 현실의 벽을 깨뜨리자고요. 그래서 힘써서 찬송하고요. 찬송은 어떻게 한다? 신나게. 와, 역시 앞에 앉은 사람이 똑똑하니 똑똑해. 찬송은 신나게. 기도는 어떻게 한다? 뜨겁게. 말씀은 어떻게? 진지하게 하는 게, 조용히 하라는 게 아닙니다. 깊이 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우리가 열심히 신나게 찬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요, 말씀을 열심히 파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는 어디서 굴러먹다가 와가지고 이래 멋진 보배들이 왔는지요. 지난 우리 저 앞에 나무 빚잖아요. 나무. 우리 집 사람은 처음 보고는 내 나무 잘 빚다니 와서 보고는 뻥게 맞은 것 같다 하더만은. 엄청나게 고생했잖아요. 뭐 많은 분들이 고생했지만 저기 저 백상호 집사님, 나 이분들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또 한 사람은 마음속에 또 이 시간에 그렇게 또 알려야 되나? 알랍니다. 와. 우리 백 집사님 사실은 한쪽 몸 한쪽이요 퉁퉁 붓는 알 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지면 죽어요. 오랫동안 생존하여서 교회 나무를 싹싹 다 잘 베고
소도 새끼를 더 잘 낳는다며 요새요. 참 감사하다. 그 비가 오는데 말이죠. 나무를 베고 차를 동원해서 옮기고. 그 사람들이 보면 뭐라 하겠어요? 저 양반들 왜 저러나 이러지 않겠어요? 참 미쳤다 미쳤어. 저거집 일도 아닌데 저거집 일보다 더 열심히 하네. 왜 그래 왜 그래? 이웃 사람들이 보고 그럴 거예요. 그럼 뭐 사람들이 또 저끼리 뭐라 하겠습니까? 저거가 믿는 하나님 때문 아이가 하나님 때문 아이가. 저거끼리 묻고 저거끼리 하나님 설명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닫고요. 하나님을 알리는데 그냥 설렁설렁 가면요. 우리가요 설렁설렁 교회 오면요. 다리못이 가는 거하고 똑같이 봅니다. 동창회 가는 거하고 똑같이 봐요. 반상회 가는 거 비슷하게밖에 안 본다고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모이면요. 와 이거 저 사람들 와 저러노. 하나님이 무섭는갑다야. 그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안닫고요. 그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옆집에 그 super마켓 아저씨는 나는 도대체 바빠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바쁘게 다니는지 나 같은 사람은 바빠서 못 다니겠다고. 이제 좀 알게 됐어요. 우리 교회 속에 한 번도 안 들어왔는데도 하나님을 조금 알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신나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경을 진시하게 파고 들어가면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 쳐다봅니다. 그러면 알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지금 이룬 뜻이 뭐냐면요. 빛이 있어라, 뭐가 있어라, 뭐가 있어라 하면서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그제서야 저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았더라. 여호와인 줄 알았더라. 여호와인 줄 알았더라. 계속해서 나옵니다. 요새는 안 나오는 것 같아.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기꾼이 와 이리 많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와 이리 자살을 많이 하노? 요새는 여호와인 줄 알았다가 아니라 여호와가 이상하네 이러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적이고 뭐고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는 이상한 볼품없는 기독교로 전락해가고 있으니 새벽교회 성도들은요,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을 소원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자는 죽을 병이 살게 되고 망한 사람이 성공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다 됩니다. 다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저리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됐어? 하나님 때문이야. 저 어린 소년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총리가 3번씩이나 되지? 하나님 때문이야. 사자굴에서 어떻게 살아나지? 하나님 때문이야. 요셉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노예로 잡혀갔는데 어떻게 총리가 되지? 우리 아들은 30년 동안 공부했는데 지금 백수로 있는데 요셉은 16년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어떻게 총리가 되지?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 이름 알리면요 다 잘 됩니다. 다 잘 됩니다. 어디다가 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새벽교회는 이제 곧 5대1을 시작할 겁니다. 저는요 이제부터 벌써 시작해야 돼요. 열심히 있는 여러분들부터 먼저 열심으로 뜨겁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모임부터 우리의 예배부터 하나님을 알리는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